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시 읽어줄게요. 그 전에 읽었던 시는 다 읽었고 오늘부터는 이거 읽어줄게요. 저녁도 맛있게 잘 먹었죠? 저는 엄마한테 받은 음식 있어서 그거 이것저것 모아서 먹었어요. 뭐 나물이랑 김치, 묵은 김치찜 이런 거.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 먹었죠? 잘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을게요. 초대.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가 닿은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당신이 기쁨과 함께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미친 듯이 춤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이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샌 뒤 지치고 뼛속까지 멍든 밤이 지난 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나와 함께 불길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고독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모리아 마운틴 드리머. 여인숙.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은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은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잘랄루딘 루미. 약간 루시아 시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든 긴 시든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의 계단.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브로마야.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그때그때 피어지는 꽃처럼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 무릇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공간들을 하나씩 지나가야 한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주 정신은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한 계단씩 높이며 넓히려 한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 임종후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공간을 향해 즐겁게 출발하리라.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결코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이에서. 이 시 좋아하는 시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제 차이가. 슬픔의 돌.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당신은 이따금 그것을 꺼내보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원치 않을 때라도. 때로 그것이 너무 무거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잠시 맡기기도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머니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지리라. 전처럼 무겁지도 않으리라. 이제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멩이를 꺼내보고 놀라게 되리라. 그것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그러졌을 테니까. 작작 이상이에요. 기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삶을 위한 지침.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라. 다른 사람은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변화하는 데 인색하지 말라.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라.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라. 늙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또다시 그것을 살게 될 테니까. 신을 믿으라. 하지만 차는 잠그고 다니라. 숨은 뜻을 알아차리라. 당신의 지식을 남과 나누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므로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로잡으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늙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1년에 한 번은 전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 그것이 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만족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 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이것도 작자 미상이에요. 그때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김남. 너무 작은 심장. 작은 바람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숲을 쓰러뜨려 나무들을 가져다 주어야지. 추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빵이 말했다. 내가 자라면 모든 이들의 양식이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을. 그러나 그 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비가 내려 바람을 잠재우고 땅을 녹여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이 되었다네. 가난한 사람들은 춥고 여전히 배가 고프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만일 빵이 부족하고 세상이 춥다면 그건 비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작은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지. 장 로슬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친구들도 많이 익숙한 시일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두 편만 더 읽을게요. 그리고 다른 내용 할게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랄루딘 루미. 금간 꽃병. 이 마편초꽃이 시든 꽃병은 부채가 다 금이 간 것, 살짝 스쳤을 뿐이겠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니. 하지만 가벼운 상처는 하루하루 수정을 좀먹어들어 보이지는 않으나 어김없는 발걸음으로 차근차근 그 둘레를 돌아갔다. 맑은 물은 방울방울 새어나오고 꽃들의 향기는 말라들었다. 손대지 말라 금이 갔으니. 곱다고 쓰다듬는 손도 때론 이런 것. 나무 마음을 스쳐 상처를 준다. 그러며 마음은 절로 금이가 사랑의 꽃은 말라 죽는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온전하나 마음은 작고도 깊은 상처에 혼자 흐느껴 온다. 금이 갔으니 손대지 말라. 슐리 피르동. 이거는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떤 응급 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찰하고 이렇게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다 보면은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시를 읽다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 다스리는 글 읽을게요. 확고한 내 마음속 끝그림. 이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끌어주도록 하라. 내 안에 맞는 기계 있다. 잠재의식은 맞는 기계와 같아서 무엇이든 시키면 할 수 있다. 그 맞는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내가 잠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무한한 맞는 기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용법을 알고 작동시킨다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메이징하다. 내 안에 있는 맞는 기계가 사용되길 기다리다가 그대로 녹슬게 둘 텐가? 아니면 최대한 그 기계를 반짝반짝 닦아주고
잘 사용해서 내 운명도 뜨겁게 빛나게 할 텐가. 나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뀐다. 그 선택권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당신 내부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그 잠자는